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셨겠죠? 네. 그래요. 저도 어제 주님과 함께 다니려고 하여튼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안 놓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같이 가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소개시켜드릴 귀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책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규장에서 처음, 또 규장뿐만 아니라 이분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책을 내는 신인 목사님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번에 그 주마중 때도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이태재 목사님이라고 순전한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태재 목사님입니다. 이태재 목사님이 예배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예배를 깊이 파셨던 또 워십 리더 출신이시기도 하시고요. 강남에서 새롭게 개척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기름 붓고 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예배에 관련된 책입니다. 아마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태재 목사님 여러분들 꼭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 갓피플 TV에 이제 설교도 올라올 텐데요. 숨겨진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 놓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파워풀한 메시지, 또 예배 끝나고 찬양하면서 직접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요. 기도회를. 그 기도회도요. 너무 뜨겁고 대단하십니다. 한번 믿고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네, 함께 볼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높여드리는 방법입니다. 군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천국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의 주제가 예배라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배를 영원토록 드려야 한다고? 그러면 내게는 천국이 아닐 수 있겠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예배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펼쳐지는 곳일 테고 그 천국의 주제가 예배라면 예배는 좋은 것들 중에 최고임이 분명한데 지금 내게 예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저를 채우기 시작했고 현실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 가장 많이 섬기게 될 것이 예배일 텐데 지금 상태로 목회의 길을 어떻게 감당하지?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지요. 부모님에게 시중에 나온 예배 관련 책을 구매해서 군 부대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복무하던 곳이 공부할 여유가 있어서 소포로 받은 책들을 읽으며 예배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지요. 검은 펜으로는 책의 내용을 요약했고 파란 펜으로는 언급되는 성경 구절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빨간 펜으로는 제가 도전받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예배의 참맛을 못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예배는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개념부터 정리되었습니다. 배우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예배의 참뜻을 발견하자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 소견에 오를 대로 예배했습니다. 나름의 생각으로 내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는 시간으로 여기며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너무나 많은 성도가 예배 드릴 때 저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 보러 간다고 하고 예배를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여기고 찬양은 예배가 아니고 설교부터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기호와 원함대로 예배를 정의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하지요. 예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로 가는 길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배를 배우며 예배 드려야 해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선의 교정이 필요하지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요. 아멘.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 같을 때 선물을 받습니다. 물론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죠. 좋은 마음이 들지만 그 선물에 따라서 다른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선물해 주는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하지만 이왕의 선물을 줄 때 내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은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고가의 선물이나 희귀한 선물을 받을 때 굉장히 좋아한다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저는 선물을 받을 때 내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또 나를 많이 생각해서 선물을 선정했느냐가 조금 마음의 기쁨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왕에 선물 받을 때 유용한 거, 바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받을 때 더 보내준 사람이 기억되고 또 그것을 쓸 때마다 볼 때마다 항상 그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선물의 최고 용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이나 여성에게 선물을 최대한 피해야 될 품목들이 있는데요. 넥타이나 또 여자들은 스카프, 향수나 화장품류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 취향에 딱 맞는 것들을 쓰는 거죠. 다른 것들은 옷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입을 수도 있겠지만 넥타이나 스카프들은 가장 포인트, 그 사람의 패션의 완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 자신이 원하는 색깔, 무늬 이런 게 나름대로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선물이 들어왔을 때 조금 곤란하고 어렵더라고요. 아주 예전인데요.
누구를 통해서 명품 넥타이를 이제 받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명품을 따지는 스타일은 아닌데 명품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기대는 했죠. 얼마나 명품일까 해서 딱 봤는데 명품은 맞긴 맞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넥타이 디자인과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줘도 못 메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쪽 옷장 가운데다 넣어놨었죠. 묵혀놨었습니다. 묵혀놓다가 그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 좀 커가지고 실내 보행기를 탈 때였어요. 근데 실내 보행기를 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걔를 좀 이렇게 통제할 끈 같은 게 필요했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선물로 받은 넥타이가 있구나 해서 해주신 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버릴 수는 없고 해서 우리 아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 넥타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보행기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뭐 위험한 데 가면 땡겨오는 그런 장치로 쓰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받았던 향수도 취향과 스타일이 있고 냄새에 민감한 편인데 그게 너무 또 진하고 그래가지고요. 한 20년 전인데 20년 넘게 지금 우리 집사람 화장대 옆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뭐 와인도 아니고 20년이나 묵혀져 있어요. 참 그 선물들 정말 귀한 돈을 들여서 주셨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것을 쓸 수 없다면 기쁨보다는 부담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읽었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에도 보면 결국 그 상대방이 즉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미리 알아서 그분에 맞게끔 그분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 좋을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잘 받으셨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전혀 받지도 않으시고 넥타이를 안 쓰듯이 그 선물 받은 향수를 안 쓰듯이 어디 구석에 박혀 있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제사장에서 끌어내리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받으실 분을 잘 모르면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알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예배는 하늘로 정말로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것이고 또 그 예배를 자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예배를 자랑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예배를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고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가 또 오늘 이 글의 저자이신 우리 이태재 목사님, 그 순전한 교회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예배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모아서 우리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안에 다 넣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99편 9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예,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님 잘 알고 알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세요? 주님은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대충 예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드리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온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근원이 치유가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 있어서 한번 나누고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로 가는 길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배를 배우며 예배 드려야 해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선의 교정이 필요하지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새롭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성경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 이태재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조금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책과 더불어서 우리 저자 우리 이태재 목사님이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0일 예배자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10월 21일 저녁 9시에 매일 그 영상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우리 10일 예배자 챌린지는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또 예배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자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 학교에 저도 함께 신청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예배자 학교 같이 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책만 들고서 저자 직강을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 순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